할렐루야.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5월 19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430장 찬송드립니다.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그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그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누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애써 지자 해놓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나의 신이여 찬송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리.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리. 그 은혜를 다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스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널 증송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날아가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넌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우리를 향하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이 생명에 우리 모두가 잠에서 깨어 초청하는 주 앞에 바치며 또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무릎을 꿇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하는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씀했사오니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해주시고 오늘도 말씀 붙잡고 우리가 또 하루 시작하면서 그 말씀에서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나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나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셔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하기에 합작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픈 환우들 하나님께서 다 만져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잘 극복해 나게 도와주시고 하루빨리 하나님 모든 병마에서 깨끗이 고침받고 사함받는 은혜의 길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종을도 붙잡아 주시고 생각을 주장하시고 이슈를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생각되어진 말씀만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또 이 종의 이슈를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부족함 없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전도서 우리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02년도 성탄절에 미국의 잭이라는 사람이 역사상 가장 당첨 액수가 많은 로또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가 받은 금액이 모든 세금을 제외하고 1억 1,300만 달러였습니다. 또 교회 다니는 신자이기 때문에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 1,130만 달러를 시불제를 냈습니다. 언뜻 생각을 하면 가장 행복한 역전 인생의 주인공이 된 것 같았지만은 그 이후에 그 삶을 돌아보면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그건 단번에 복음을 지었지만은 너무나 큰 돈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사용 지혜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혜가 없었습니다. 로또 당첨 후에 그는 스트립쇼 클럽을 들락거렸습니다. 또 도박 중독에 빠져서 통제 불능이 되었고 2004년도에는 2번이나 음주운전 때문에 체포를 당했습니다. 결국 2005년 1월 2일에 재활센터로 이제 강제 입소가 됩니다. 이 가족에게도 불행이 닥쳤습니다. 그에게는 브랜드란 사랑하는 그 15세 된 그러한 소녀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녀에게 매주 $5,000의 용돈을 주었습니다. 한 달이면 2만 불입니다. 15세 소년이 돈 써봤자 얼마나 쓰겠습니까? 어린애들이 가야 것은 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쓸 수가 없어요. 그 많은 돈을 어떻게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년은 갑자기 한 달에 2만 불이라는 돈이 생기니까 어디다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주위의 학생들 친구들이 그때부터 친구하자고 달려들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그녀의 돈을 보고 몰려온 것이지 그녀의 인격에 또 그녀와 진조 사귐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마약에 손을 댑니다. 그러면서 원래 순수했던 예쁜 미소를 잃어버리고 완전히 통제불능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 후 그녀의 18세 남자친구인 제시 트러블이 마약 과다 복용을 통해서 그 잭의 집에서 죽은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대로 군녀인 브랜디도 17세 때에 마약 과다 복용으로 죽게 됩니다. 그녀의 시체는 담요와 플라스틱 방수천으로 둘러 말린 채 그녀의 남자친구 집에 있는 낡은 그러한 벽 옆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결국 잭이라는 사람이 로또에 당첨된 지 정확하게 2년이 지난 성탄절 전날에 자신의 소녀를 땅에 묻어냈습니다. 작은 거액의 잭은 그 거액의 로또에 당첨되면서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때부터 가정과 영혼이 완전히 파탄이 났습니다. 이런 비슷한 사례가 참 많지 않습니까? 특별히 유명 그 사들 엄청난 돈을 봅니다. 연봉이 아마도
100억 원이 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언뜻 보면 그들은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 것 같지만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 미국에 가면 많은 그러한 미국의 스타들이 마약과 주사바늘에 매여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국 연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중간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보면 연예인들이 마약에 손대가지고 한순간에 모든 것이 끝나는 그런 뉴스도 우리가 접해질 것입니다. 인간의 영광은 한때입니다. 스타는 인기를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인기에 목숨을 겁니다. 인기를 먹고 산다는 것은 남의 눈에 의존해서 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내면은 점점 메말라고 스트레스는 점점 커져갑니다. 인기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들은 조바심이 있고 스트레스가 많이 쌓인다고 합니다. 또 SNS에 글이 잘못 올라오게 되면 그것이 상처가 돼가지고 급기야 자살하는 연예인들이 종종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인기는 좋은 것만 아닙니다. 자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스트레스도 안 받고 기쁨으로 그 맡기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인기가 아닌 기쁨과 보람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사람의 존재의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과 영원 구원의 최선의 목표를 두어야 합니다. 영혼을 구하는 일에 관심이 없고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법을 모르면 비록 그가 성공했을지라도 그 내면은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전도서 본문은 그 인간의 영화가 얼마나 부질이 없는 것을 오늘 여기서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땅에서의 사람의 수고,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그런 결론을 여기서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고백입니까? 솔로몬 왕에서 직접 나오는 그 고백입니다.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세상의 모든 쾌락을 다 맛봤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쾌락 뒤에는 항상 쾌락보다 무서운 공허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영화와 쾌락이 다 쓸데없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한 가지 전제를 달았습니다. 그것은 해 아래에서 사는 삶이 쓸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역설적인 표현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아래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인간은 행복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면 어떤 행복이 주어지겠습니까? 먼저 인생길이 외롭지 않습니다.
냉정한 현실 중에도 늘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남들이 다 떠날 때 오히려 찾아옵니다. 또한 겸손하고 따뜻하고 비계산적인 그러한 것의 삶을 통해서 그것에 만족을 누립니다. 큰 것보다 작은 것에 만족하며 늘 주어진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헌신합니다. 아마 우리의 그 삶 가운데 이런 동망자가 한두 명이라도 있으면 우리 인생에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사람이 공허를 느끼는 이유는 동반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동반자의 존재는 내 마음을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행복한 가정은 가장 소중한 행복의 조건입니다. 왜? 우리 가정의 모든 식구는 우리의 동반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실직한 한 가장이 아내 앞에서 푸념을 했습니다. 여보, 내가 실직을 해가지고 수입도 없고 참으로 힘든데 이때 누가 배추숲이라도 한 장 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부부가 서로를 위로하고 있는데 어린 딸아이가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오면서 아빠 여권을 툭 드시며 말했습니다. 아빠, 이거 봐주세요. 딸 아이를 보자 아빠 얼굴이 갑자기 환해지면서 물었습니다. 그게 뭔데? 딸 아이가 말했습니다. 제가 만든 배추 수표예요. 딸 아이가 귀여운 고사리 손으로 흰 종이를 내밀 때 아빠는 힘에 되어주려는 그 어린 딸의 마음을 읽고 가슴이 뭉클해져서 말했습니다. 지혜야, 배추 씹혀줘서 고마워. 잘 쓸게. 그런데 진짜 배추 씹혀는 바로 너야. 그리고 어린아이를 꼭 껴안아주자마자 딸아이가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표정을 보자 비록 실직한 상태였지만 그때만큼은 누구보다도 행복했다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행복을 주시려고 우리의 가족을 주셨고 또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물론 가족이라는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에서도 인간관계로 인한 고통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고통은 특히 심합니다. 왜? 내가 가장 의지했던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누가 필요합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외롭고 공부할 때 늘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더욱 가까이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해 살면 죽을 때도 행복하게 죽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원한 동반자를 새로운 차원에서 만나게 된다는 기대 때문에 우리의 죽음도 행복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그 장의사를 하는 사람에 의하면 시신의 수의를 입힐 때 그 신자와 불신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잘 믿다가 죽은 시신들은 나긋나긋해서 수의를 입히기 쉬운데,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뻣뻣해서 수의를 입히는데 아주 힘들다고 합니다. 죽을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죽기 편안하게 죽지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무서운 불안감으로 결국은 경직된 상태에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 믿고 천국에 예약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해도 안심이 됩니다. 주님이 함께하면 나의 인생길이 외롭지 않습니다. 비록 현실은 암울하고 어렵고 고독할지 모르지만은, 그 인생에 주님이 함께 걸어간다고 한다면, 주님이 함께 한다면, 동행한다면 우리의 인생길은 절대로 외롭지가 않습니다. 죽을 때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주님과 동행하면 삶의 목표가 생깁니다. 예수님 믿고 얻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갈 데가 있는 축복입니다. 흔히 말하죠. 사람은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 그러나 우리 갈 데를 알면, 다시 말해서 가야 할 곳을 우리가 알면 갈대처럼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살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나약해집니까? 왜 사람들이 불안합니까? 왜 사람들이 초조합니까? 왜 사람들이 방황합니까? 갈 데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야 할 곳, 가야 할 방향이 설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야 할 곳, 갈 데를 우리가 모르게 되면, 그 방향 설정이 안 되면 결국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가지 말아야 할 때를 기웃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갈 데가 있다는 사실, 가야 할 곳이 있다는 사실, 가야 할 방향이 설정됐다는 사실, 이거 얼마나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소중한지 모릅니다. 가야 할 곳, 가야 할 방향, 설정, 바로 천국입니다. 이것이 먼저 우리에게 삶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 믿고 얻은 또 하나의 축복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란 삶의 목표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목표가 없다고 한다면 아무리 성공해도 그 삶은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산다는 것이 그 목적이 내가 뚜렷하면 아무리 힘들고 고난과 상처가 있어도 그 삶에 신비한 행복과 보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예수님 만난 후에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이란 뚜렷한 인생의 목적을 찾았습니다. 물론 그 사명 때문에 고생도 했지만은 그는 한순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기쁘게 그 고생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명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명 따라 살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면 남는 것은 공허와 모든 헛된 그러한 시간들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 그것이 가장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 보면 바울은 주님의 일꾼된 이 행복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은 돈을 벌고 명예가 높아지는 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주님의 일꾼된 그것보다 더 소중한 위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주님의 일꾼된 그것이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이라고 오늘 여기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주님의 일꾼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 선물로 여기고 또한 그 은혜 선물을 나눠주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 것입니다. 나눔과 헌신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그런데 나눔과 헌신이 없으면 거기에 행복도 없습니다. 그러면 성도가 나눠야 할 은혜 선물은 무엇입니까? 물론 굶는 자에게 양식을 주는 것도 선물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선물이지만은 외로운 자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도 선물이고 그 친구의 위로로 셈을 얻어서 열심히 사는 모습으로 보답하는 것도 그 도움을 준 자에게는 선물입니다. 또한 인정에 굶주린 자에게 따뜻한 눈빛과 다정한 말을 해주는 것도 선물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해 주려는 작은 노력도 선물입니다. 급변하는 세상에서 늘 넉넉하게 기다려주는 것도 선물입니다. 또한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들 틈에서 묵묵히 몸을 굽혀 사는 것도 선물입니다. 방황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무엇보다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처럼 선물을 주면서 살겠다고 하는 뚜렷한 목적, 이 목표를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통해 최고로 영광을 받으시고 동시에 우리의 삶에 행복도 넘치게 해주십니다. 그 사람은 물질이 많은 것보다 선물로 사는 것, 여기에 삶의 의미와 보람과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평생 수고해서 모은 물질, 물론 좋지만은 때로는 그 물질이 불행의 원인이 될 때가 많습니다. 자녀들에게 남겨진 많은 물질이 땀 흘림의 기쁨을 맛보는 기회를
빼앗아가거나 약화시킨다 한다면 그때 생기는 것은 삶의 공허와 소동 이상밖에 없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게 되면 그를 극복해 나갈 만 능력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가치 있는 그 목적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찾아야 거기에 진정한 행복을 얻게 됩니다. 어차피 이 세상 것은요, 신속히 지나갑니다. 부자도 가고 거지 나사로도 갑니다. 그리고 진짜 참된 삶은 뭡니까? 세상이 끝날 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질에 잡혀 살지 말고 물질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의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어떤 행복이 있습니까? 세 번째는 문제 극복할 능력을 얻습니다. 가끔 보면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인 줄 알면서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가 경험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을 외면하고, 이해해야 되는데 이해하기 싫어하고, 용서해야 되는데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러한 미움을 품고 있으면 결코 복된 삶이 펼쳐지지 않습니다. 그럼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가 있을까요? 먼저 주님이 함께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만이 미움과 분노를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죠. 다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극복하는 능력입니다. 언제 그런 능력이 생길까요? 나에게 주어진 책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면서 주님께 모든 일을 맡길 때 생깁니다. 여러분, 땀은요 정직합니다. 땀을 흘린 만큼 열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땀을 흘렸는데 내가 기대하는 어떤 열매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다른 열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세상에 땀을 흘리되 일에 최종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 어떤 문제라도 흔들지 않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의 제일 조건은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때론 길의 것 같지만은 그렇지 못한 길도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길을 표현한다면 포장이 된 도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진리의 길에는 비포장 도로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포장 도로로 가는 것이 더 안전하고 시간도 절약되고 그것이 진리의 길이냐? 거기에 빠져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비포장 도로는 선호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우리가 포장도로 같은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 해 주십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지. 때로는 비포장 도로도 가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악인의 길이 성공하는 지름길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린 그래도요, 악인의 형통을 불허할 필요가 없습니다. 높은 자리가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죠. 넌 등산을 다 해봐서 알겠지만 산 정상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쉴 수 있는 공간이 적어집니다. 밑으로 내려와야 넓은 공간에서 휴식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자리는 그만큼 힘든 자리입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 그분이 백악관을 떠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대통령직에 있으라면 차라리 묻으면서 편히 쉬겠습니다. 그 다음에 3대 대통령인 제퍼슨, 그분도 백악관 떠날 때에 내가 권력의 사슬을 벗어 던질 때 느꼈던 해방감은 예수가 감옥에서 나올 때의 해방감 이상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말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행복, 물질,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질을 쓸 줄 모르면 물질 많은 것이 오히려 독이 되고, 헌신할 줄 모르면 아무리 높은 자리에 지위에 오르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성공과 행복은 물질과 권세를 통해서만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자존심 상하는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까닭없이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런 환경에 있을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또 내 자신을 탓하지 말고 내 자신을 격려하며 살아갑시다. 그러면 행복은 결코 그 사람을 비켜나가지 않고 시간이 그의 편에 되어서 조만간 복된 일이 다가오고 자녀까지 대대로 축복받는 가문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축복의 주인공들이 우리 모든 성도를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들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가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전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이 몸의 소망 모음에 참여하겠습니다.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부르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이들이 아름다워 주 나의 반석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릴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의 밑방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우주의 hon양 미사와 내 소망 도구 그리라 주 나의 반석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가 정도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우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지 마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진정한 행복은 어디 있는가?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모든 기도한 것들이 우리 모두의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플러스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아픈 환우들 아직까지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서 너무 힘들지 않은가 생각을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또 코로나19 사태가 빠르게 회복되어서 정상 예배가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우리의 성도를 또 사업하는 분들 직장에 있는 분들 다 지금 쉬고 있어서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사람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 이런 시기에 우리가 자포자기하지 않도록 주님을 의지합시다. 이 어려운 사태 때문에 공함이 있을 수가 있고 외로움이 있을 수가 있고 좌절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 들은 주님 붙잡으시다. 또 주님을 사랑합시다. 이웃을 돌아봅시다. 또 성도들 이 어려운 가운데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를 살기에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의 한복 외치고 동정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저를 말씀 앞에 세워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말씀이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축복과 동행할 때만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섬기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 사랑하기 마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과 거하고자 하는 그런